예, 오늘은 계시록을 잠시 멈춰놓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그럴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예,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내가 심판하러 왔노라 또 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죽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는 마귀에게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참수자고 무엇보다도 그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에는 절대로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는 생명으로 만드셨지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는 생명은 네펫이 하야입니다. 생명이 호흡하다
즉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언약 관계 안에서 영속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생명나무는 이물이 먹되 얼마든지 먹되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서 영속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나무는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킨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의 영생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먹은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심령에 있는 하늘의 그 궁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심령에 옮긴 사람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언약의 내용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두 법이 두 나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첫 번째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랬어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것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는 세 세트로 짐승의 표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세 세트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쁜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고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창세전에 택한 바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심판의 존재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은 생명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자,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불행하게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심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시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근데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을 이 땅에서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에 이르게 있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노임받고 죄에게 노임받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싸우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계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므로 인간은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 그리고 한숨, 좌절 같은 것으로 묶인 죄의 감옥에 가두었고 기가 막힌 처지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자, 축복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떠날 때를 알고 자,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은 목욕했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오려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돼.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어요.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고, 그리고 실상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은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은 다른 말로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치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그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원치 않는 죄가 계속 주장하고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죄와 악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종 노릇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는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별로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는 여러분 한결같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딱 적셨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내 안에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서 막 숨어 있는 것들이죠. 집으로 따진다면 바퀴벌레, 쥐, 막 이상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막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을 보여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눈물만 그냥 하염없이 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3시간 동안 살아온 인생, 아기 때부터예요. 아기 때. 저는 원래 어린 시절이 생각 자체가 잘 안 나는데 3시간 동안 칼라 필름으로 탁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절에 가서 아버지 그 제를 드리고 아버지 옷을 거기서 불태우고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어렸을 때는 시장에 가서 멸치 집어먹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냥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몇 개월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거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쭉 다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를 안 시키고 그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이 없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땐 이 열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사망인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이 없는 자는 어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근데 그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조명하실 때 우리 죄를 꺼내 보이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불의 더러움이 죄와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지를 분별해 보세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 안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나 잘못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건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순종해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다 들어가 있어.
애굽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순종하면 살 거야.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가진 천사가, 그죠? 장자를 치는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마귀가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거르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쇠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너면 바다가 딱 닫히죠. 갈 수 없어요. 그때부터 죽든지 살든지 이제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쫙 읽어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아멘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다 피를 뿌리라. 우리는 언약 맺었다. 말씀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쫙 기록해놨죠. 생명의 길은 짧고 사망의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을 하거나 육체의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그랬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자, 미리 알게 했다. 예견했다는 거예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경계하노니는 참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예고하다, 앞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말해줬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21가지 죄가 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것은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정하심을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옳다,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은 자가 모르고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애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죠.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누가 와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전부 끊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족쇄에 매여 있었어요. 죄의 쇠사슬, 내가 원치 않는데 행하게 하는 어떤 힘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도 풀 수 없는 모든 쇠사슬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준 겁니다. 아멘. 손과 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조차 이제는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죠. 죄의 사사슬에서 쫙 풀려났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혼과 싸우는 겁니다. 교만, 높아진 마음, 자아, 아주 고집센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면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대적하면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이고, 예, 그 죽음은요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죠. 예,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유황불 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뛰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음에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사랑이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냥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데에는 달콤함, 죄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것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래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짐승을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몇 개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돼지를 이끌어갈 때도요. 계속 앞만 보고 가잖아요. 밑에만 보고 먹을 거 주면 계속 따라옵니다.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가는 길과 그 마지막 죽음의 실상,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세력을 모두 끊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 된 것,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내 몸이 죄의 쇠사슬에서 풀렸다.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게 구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기름을 붓죠. 왜 붓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우리 손에 막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머리에도 부어져요. 성령이 임하셔서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상한 자를 푸실 때에 우리는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로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죄 사함을 받은 걸 압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그냥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반쪽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지만 이제 그 안에 두신 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죠. 오직 거룩한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요, 헬라어 비오스를 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 우리에게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성령 안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성령에 붙어 있는 자에게 맺히는 이 열매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화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썼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을 조장했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이거 정말로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갈수록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킬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 그게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귀뚫린 종이 있죠. 자, 희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주인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귀를 뜯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게 귀뚫린 종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그분을 사랑해서 귀뚫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받았지만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목적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즉 사망이 아니라 이제 사망에서 나왔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바라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지금 구원의 현주소서. 우리는 딱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서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왜 내려옵니까?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매일마다 우리를 씻고 그리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중간에 있다. 자신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잘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박쥐가 그렇게 하죠. 막 새한테 갔다가 나는 새야. 또 이쪽에 가갖고 들짐승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간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고요.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면 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은 빛이 아니면 여러분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는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이 계속 빛 가운데 거하면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있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그리고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6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6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스스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죠? 로마서 1장 29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것을 사랑하는가? 육신의 일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쫓아다니고 이러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되고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상태는 없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근데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멘. 단순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면 이상한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내가 느끼지 못해.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합니다. 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생과 생명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근데 죽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여러분 죽을 때는요 영이 와요. 그 사람이 육체 가운데 매어서 육신대로 살았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옵니다. 새카만 것들이 와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기 전에 막 저쪽에 영안이 열리셔갖고 매일 새카만 것들이 온다 그러면 장모님이 딱 들어가면서 다 없어져. 장모님이 아주 충만하시거든. 장모님이 들어가면 그 새카만 게 다 없어져. 장인어른이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저것들이 오지 못한다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몇 가지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잠깐 내려가서 조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 달 있다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죽을 때는요 확실히 배신합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내고 죽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날에는 지금처럼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즉시 갑니다. 즉시 내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분명히 갈라지죠. 근데 사망이나 생명이냐는 교회 생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 교회는 광야의 생활을 뭘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천막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은 교회의 여정인 거예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대충 보입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자, 은혜를 받았죠. 다시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 것인가를 가르침 받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어 가는 곳인데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순종하여서 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고, 예,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도 미혹됐죠, 뱀에게.
마지막에는 그게 더 커져가지고 옛뱀이 용이 됐어요. 지금은 용.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기 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그래서 계시록 2, 3장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신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씨 가진 채소를 내라고 그랬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열매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열매를 내셔야 돼요. 열매를 내려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분의 씨가 심겨져서 그분이 일하셔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씨를 받으셔야 돼. 씨.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영이죠. 생명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날마다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맺은 열매로 그 마지막이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래도 관계는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예수를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제자를 선택하듯이 예수를 왜 따르는가.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그죠?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목숨, 힘, 정성, 뜻, 이 모든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 나오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그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지금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열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우리가 요셉,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요셉을 떼어놨습니다. 요셉 시대까지 가야 창세기가 마치는데 요셉을 떼어놨어요. 왜 그래요? 한 일에 때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종말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은혜 시대에 하나님까지 딱 끊어놓고 야곱 시대. 근데 야곱 시대가 되면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11 형제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걸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 마지막에 형제 사랑을 이뤄서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이룬 자들을 그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가 아무나 들어갑니까? 60배가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시험을 받고 들어가요. 죽을 것 같은 황충들이, 귀신들이 아주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시험을 받고 그 통과된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영생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